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또 시작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님 인도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이끌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차례대로 오늘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할 만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명령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라는 내용을 쭉 공부했습니다. 비판이라는 결국은 정죄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정죄하는 행동, 정죄하는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비판에 열심을 냈느냐? 그것은 반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기의 의. 그러니까 너는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믿는 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자기의 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가 의롭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꼭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옳아. 그리고 자기가 기둥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것, 잘못한 것, 상대방의 잘못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만한 티끌 같은 건데도 그것을 뭐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만들어요. 또는 자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저주를 받거나 또는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제데카 그러는데, 제데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쓰는데 이걸 제데크 하면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는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제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온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의롭다, 거룩하다 해서 이제 제사장의 이름 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이들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들은 사람들을 더럽다, 잘못했다, 또는 죄악이 많다. 그걸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돌이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잡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자녀들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보세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해갖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뭐라고? 예? 그까짓 그 자전거 한 대 사주면 그만이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다음에 하는 후회 중에 일부는 사실은 뭐예요? 부모니까 하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그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노인들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죠.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 병은 뭐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있게 하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죽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 자녀의 장성한 후의 삶을 바라면서 하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하는 상당한 일들은 그것이 뭐라고 내가 안 해줬나, 왜 그랬나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좀 지혜가 필요한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왜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냐? 하나님의 판단도 물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그런데 그 판단한 후에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자비, 긍휼, 사랑, 용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비, 긍휼, 사랑,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으로 그래 용서했어. 그리고 입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죄에 중한 것을 하나님은 조금 더 감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는 죄의 모습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어떤 그 힘이 강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랬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야고보 경계하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다음에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따먹고 난 다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왜 그걸 만들었을까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거꾸로 보면 그래요. 그것을 왜 먹었을까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왜 먹었을까? 왜 먹었죠? 보암직하라고 먹은 욕심. 그렇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즉 우리의 욕심이 드러난 건데, 우리는 내가 욕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낼 걸 만들어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어쨌든 욕심을 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책임을 지느냐? 죄의 값의 역할을 한 독생자를 보내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까지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이런 자비, 긍휼, 사랑,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용서와 사랑, 자비, 긍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죄의 값을 치러.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나는 당연히 편안해야지. 배불러야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형제 이렇게 나와요. 형제.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는 눈이에요. 그런데 남처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형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형과 아우의 관계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두로 나눠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삭의 아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를 택한 이유는 저 사람들도 복되게 하려고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이삭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 이스마엘을 택해서는 이스마엘이 복을 받겠지만 이삭을 택하면 이스마엘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 이삭 나눠서 이스마엘은 저주받았어. 이삭은 택하심을 받았어.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 또 나눴어요. 그래서 에서는 남이야, 야곱이 우리야. 이렇게 우리와 남을 나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너를 택하면 내가 죄도 품을 수 있어. 너를 통해서는 죄도 돌아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다른가? 안 달라요. 교회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세상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뿌리 일으켜 나셔갖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또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형제로 바라본 거예요. 그럼 형제의 죄는 뭐예요? 능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할 죄의 값은 자기가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는 품에 안으셔도 됩니다. 왜요? 내가 이제 죄의 값을 치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은 어떤 죄도 별것 아니에요. 어떤 죄도. 물론 그 죄에 대한 경험, 그 죄로 인한 어떤 아픔, 상처, 그것 하나하나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 못할 죄는 없다는 말이에요. 용서 못할 죄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요즘 그 미국에 화제가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 쪽에 지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부정선거라고 그래서 이제 국회를 막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1,몇백 명을 이제 누구예요? 트럼프가 다 용서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한 여자분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트럼프가 파동을 했는데 용서를 했는데 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그것은 잘못한 건데 왜 그거를 지 마음대로 죄가 없었던 거를 죄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하니?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텐데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니었던 것을 죄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죄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파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걸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했으면 죄를 치렀다.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그랬으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난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 그게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은 잘못이었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용서를 했는데도 또 뭐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죄가 없다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가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오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못 미친다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야 너무 똑똑해요. 이 강아지는 막 글자도 어떤 강아지는 보니까 막 열 몇 개씩 안 돼요. 숫자도 막 다 안 돼요. 그래서 5번 골라서 가서 5를 가져오고 막 이래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 강아지와 사람을 비교하면서 너는 어떻게 강아지가 알고 있는 1, 2, 3, 4, 5도 모르니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강아지 속에서 뛰어나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수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는 아니야. 나는 자녀가 아니야. 생긴 걸 봐도 그렇고 능력을 봐도 그렇고 머리를 봐도 그렇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자리가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원해서 오늘 내 모양 내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벗어나려고 내가 발버둥 쳐봐도 평생 이 모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질 수도 있고 못해질 수도 있고 좀 변화될 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이미 나를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내가 싫든 좋든 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봅시다. 사무엘서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서 왕을 만드셨어요. 왕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울이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왕의 자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니까 얻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 왕의 자리를 내가 평생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왕자를 물려받을 아들로 사울은 요나단을 청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아. 우리를 버리고 너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울이 밥을 먹는데 다윗이 오진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변명을 해줘요. 어디 갈 일이 있다고 해서 고향에 갈 일이 있다고 그래서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발칵 내요. 그러면 왜 다윗을 사울이 그럼 초대를 했느냐 밥 먹는데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항상 눈앞에 두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다윗을 살리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다윗을 살리면 네 왕의 자리가 없어져. 다윗이 있으면 네가 지금 왕이 될 수가 없어.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될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요나단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그 다윗 아버지의 결심을 요나단이 확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한 17장쯤 나올 거예요. 17장에서 20장 사이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거 맞다. 다시는 궁궐에 오지 말고 피난 가라. 그래서 다윗을 멀리 보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일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나라, 왕, 궁궐, 그리고 자기의 아들 대손으로 대대로 물려주고 싶었던 보호자는 어떤 나라냐? 땅의 나라예요. 땅의 세계예요. 땅의 세계는 뭐예요? 차지하고 지켜내야 돼요. 빼앗고 그리고 원수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능력이나 무기나 물질이나 이것을 모아야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큰 차이가 나타나요. 사울은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지. 그런데 사실은 사울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땅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기의 친구였던 다윗도 원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강해지면 안 돼요. 다 자기보다 약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내 힘을 가지고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나보다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애고, 그래서 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폭력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누르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있는 자, 가진 자, 택함을 받은 자가 섬기는 나라예요.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뭐예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겠지만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어머니가 이런 아들을 키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높이는 걸 보면 그러면 뭐예요? 함부로 그 어머니를 못 대하죠. 아무리 시골 아주머니처럼 생기고 정말로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도 그걸 무시하지 못해요. 왜?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잘난 아들이 그 옆에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 옆에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내가 어디에 앉아있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가 금과 은이 아닌 다른 것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것은 땅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다음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일어나 걸은 거는 그 이름이 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주라고 그랬느냐?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공부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기분 따라서 저 사람은 용서하지 말고 이 사람은 용서하고 이래라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겠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떤 놈이 와서 한 대 탁 때리고 그냥 갔어요. 이놈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좀 이따 와서 또 한 대 탁 때렸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놈이 다음에 그럼 너 죽어? 그랬어요. 근데 와서 또 쳤어. 그랬더니 또 이쪽.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 그날 돌아와서 7번 용서하려고 하면 뭐예요? 7번 용서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지. 그쵸? 예.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7번 용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공부했지만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예요? 그냥 나를 한 대 치는 놈은 내가 그냥 가서 죽여버린다. 이게 누구의 법이에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를 해친 사람은 7배의 벌이 더 있을 거야. 그랬죠?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렸는데 이게 내 법이야. 앞으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이 7배가 더 있을 거야. 그러면서 무서운 저주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법이에요.
폭력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눈에는 이에는 이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넘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한 대 맞았니? 그러면 그거 이상 나가지 마.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거 이상 나가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형제잖아 이 말이에요. 형제잖아, 친구잖아, 자녀잖아,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잖아. 너희가 한 형제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쭉부터 7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냐면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한 형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형제가 아닌 나무로 보기 때문에 기둥이 만들어진 건데 형제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36절. 제가 3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36절 찾으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의를 자신한 것이 너희도 잘하는 자가 되라. 37절 다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맞춰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닮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닮아라. 그런데 우리가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거는 너희가 노력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안에 뭐예요? 그대로 담겨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가질 때 우리가 이 칭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복권을 사서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 그냥 병이 나가고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정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기도해.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뭐예요? 믿음을 내가 더해줄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와 깨달음을 더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여준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기사와 이전 표적은 많이 행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을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만나러 거기까지 오셨지만 그 다음부터 배를 번쩍 들고 가신 게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과 같이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신분을
올리는 데 쓴 적도 없고, 돈을 모으는 데 쓰는 적도 없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사용하신 적도 없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쓰신 적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들의 상상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현실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왜 저런 능력 가지고, 저런 힘 가지고, 저런 재주 가지고 왜 저렇게 하실까?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역사가 가리키는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베푸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누리려고 해요. 가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킬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과 정 반대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땅의 나라. 사울이 가지려고 했던 그 왕국을 우리도 만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계속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자꾸 멀어지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하는 그 기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말로 함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십자가 직전부터 부활하신 다음까지 몇 번 물어봐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과 모습을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충격이 되고 혼돈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이거에 대한 퀘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건 다 알려면 성령이 와야 알아.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알게 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를 보여줘요. 그 제자들의 변화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아들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받자, 누리자, 즐기자. 이게 아니에요. 받자, 누리자, 즐기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곳에,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점령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짐승, 모든 물질, 그건 다 내 거야. 거룩해. 그러니까 다 불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갖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려면 그걸 왜 불태우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을 거야. 다 불태워. 그것이 너희들의 승리의 표적이 아니야. 너희들의 승리는 나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쵸?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안 그랬어요.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털, 코트,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싹 모아다가 자기 천막 밑에다 싹 감춰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다음 전쟁을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제 이겼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한 번 지고 나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또 보냈습니까? 도대체 우리랑 뭐 하자는 겁니까? 어제는 이기게 하고 오늘은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가 안에 너희가 거룩함을 간직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 간직할 수 없는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룩함이 있고요. 가지면 안 되는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아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건 다 파괴돼야 될 거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을 그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이제 누가 훔쳐갔는지를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뽑혔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죄인을 골라낸 거예요. 아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조금 있다 보면 때려 죽일 거 아니에요. 불에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아 불러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 뭐 해요?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 자복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 20절에 아간이 고백해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오이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취하여서 먹었나이다. 아주 똑같잖아요. 똑같은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감췄다고 얘기하니까 22절에 가서 이제 그걸 찾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24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갈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간이 지옥 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구분하세요. 아간이 지옥, 이랬으니까 지옥 갔을 거다.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불의한 재물,
모든 재물들을 불의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비유, 그치? 기억나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왜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대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탐심에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탐심을 내서 그것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뭐예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물질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 하나님과의 관계의 격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기서 또 보는 것은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다 데려왔는데 돌은 누구만 맞았어요? 25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를 돌로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간만 돌로 맞은 거예요. 아간의 자식들도 같이 돌로 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간만 돌로 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에게 뭘 가리킨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보라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고라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요. 그랬는데 그 고라와 그의 자녀들 속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서 그걸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고라는 뭐예요? 그 집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안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죄는 죄인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도 이가 시다. 그런 말은 없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 그랬죠. 신명기 24장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도 벌받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요. 그것은 또 이제 이사에서의 반복되고 에스겔서의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면 이제 아버지의 죄,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벌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동이 쌓여.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너희 형제를 죽인 거예요. 즉 형제를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너희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죽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탐욕의 죄물이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탐욕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간이 지옥 같다는 말을 하려고 성경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값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값으로 갚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러니까 아간을 돌로 친 거는 그건 상징적인 행동이지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온전한 무덤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둥이 뭔가를 바라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느냐 아니면 너의 의를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의 기둥은 너의 의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허물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 다음 주에 이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너희를 해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돼지처럼 개처럼 되고 있어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룩한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거룩한 것을 받지 못하고 뭐예요? 탐욕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의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형제로 바뀌어요.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면 뭐예요? 나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면 탐욕이에요. 저로 바뀌면,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그저 귀에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